아멘. 할렐루야. 14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가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해야 되죠.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나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한 이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 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0년, 한 33년 정도 사신 이유는 그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은 아마도 예수님만큼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치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썩은 나사로를 나오라 했을 때에 그 명령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살아서 묶인 채로 나오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실 것임을 천년왕국 때에 마치 견습하는 사람에게 훈련시키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주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구한다는 말씀은 주님 앞에 부탁드리고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실 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더 이상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놓고도 다시 또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실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거 굉장히 예수님 앞에 기분 나쁜 일입니다. 능력 있는 분한테 다 맡겼으면은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맡겨놓고도 안심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조금 능력 있는 그런 존재처럼 대우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일들은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께서 하실 동안에 여러분 잠잠히 기도로 주님을 믿고 응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 만을 마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17장 말씀까지 이 땅에서 그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대화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이어 14장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주님께서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떠나기 전에 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유언들은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떠나실 것인데 죽으심과 함께 그 이후에는 아버지께로 가실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시고 난 뒤에는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유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유언의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없어도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게 구한 것들을 내가 시행할 것이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겠느냐고 구약에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분이 친히 사람의 약한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요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는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것들을 주께서 이루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과 상관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남은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없을 때에도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13절 14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의 결과를 믿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면은 열매를 많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얻게 되면은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15장의 말씀에서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주인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압니다.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분이 떠나가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아들들로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종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말씀에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1장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친구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친구 집을 찾아갔을 때에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친구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지만은 친구일지라도 못 들어준다 할지라도 친구이기 때문에라도 못 들어줄지라도 아니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줄지라도 강청하면은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할지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께 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영의 것이든 육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지금 필요한 것이든 1년 후에 필요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시고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중요성, 그 능력들을 믿고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믿게 되시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구하는 것은 애들이 하는 일입니다.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구해봐야 별로 도움받을 거 없습니다. 내게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아들을 거저 주셨고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아들들한테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다시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의 업으로 삼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자에게 구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면은 예수님이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내가 예전에 못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구한다는 말씀은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그의 손이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열매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16장에 또 하셨을까요? 16장의 말씀에 23절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지금까지 내가 왔던 이유는 뭔가요?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건가요? 주님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그분이 구하는 멋진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할 것인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 그 영광으로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을, 내 아버지의 진리 말씀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최상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이요 목표인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이 세상에 남겼으니 내가 걸었던 그 길과 같이 너희들도 아버지 앞에 똑같은 길을 걸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열매들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와 너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갖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그 중요한 것을 우리들도 좀 더 분명하게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론만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어떤
실제적인 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단지 머릿속에만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특히 기도에 대한 이 지식은 무릎을 꿇을 때에, 두 손을 주님 앞에 들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전적인, 실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익은 열매를 추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풍성한 더 많은 과일들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 마지막 수업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기름틀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는 원래 감람산이라고 불려졌는데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입니다. 감람나무가 많다가 보니까 생활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쓰는 기름 같은 것들도 거기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감람나무 열매의 가장 중요한 사용 방법은 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무 열매를 그냥 집에 갖다가 가만히 모셔놓으면 기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그것을 집으로 옮기질 않고 그 옆에다가 기름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름틀은 그 감람 열매를 집어넣고 압박을 할 때에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주변에서 보시면은 그 기름 짜는 집 있죠. 기름 짜는 집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프레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나사로 막 이렇게 쪼아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에 기름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깻묵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기름을 이제 감람유에서부터 짜가지고 성전과 생활에 쓰게 되는데요. 기름틀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항상 자주 출입을 하셨습니다. 왜 하셨죠? 자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나무 그늘에 감람나무 밑에 아우 시원하다 좋다 해서 피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음 주에 피서 가시지 마시고 기름집으로 가시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 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을 거예요. 아니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면은 앞으로 이 제자들한테 맡기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염려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이 있다. 이런 마음에서 제자들을 그 감람나무가 많은 기름틀이 있는 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마치 기름을 짤 때 흐르는 기름처럼 솟아 내려오는데 이것이 땀방울로만 보이질 않고 얼마나 친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3번씩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기름틀에 오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는데 내가 허락하지 않고 너에게 기도했다라는 말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하는 말씀하시면서 너는 깨어나서 바로 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속으로는 속상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타내는 말이 그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주여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결국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사단한테 키즈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1번, 2번, 3번 당할 때 아마 4번째는 키 밖으로 떨어지는 쭉정이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가룟 유다가 가는 그런 길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으로서 함께 하셨고, 내가 이제까지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지만은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친히 너희 자신과 너희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누군가가 흔들리다가 바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들이 마치 갈대처럼 흔들리다가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의 모든 미래, 성도의 개인의 모든 미래는 기도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돈 안 드는 이렇게 놀라운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한 번도 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두드리는 열쇠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새롭게 일으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분명한 변함없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결심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육체의 마음마저 흔들하는 사람은 아마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그러한 떠도는 풀과 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육체의 결심만, 우리의 마음의 혼적인 의지만 가지고서는 영적 큰 일들을, 하늘에 속한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2개의 기둥은 항상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는, 하나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될 기둥입니다.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세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는 말을 하면서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을 갖고 기도하셨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이거는 못 받고 저것도 못 받고가 아니라 다 받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이셨죠. 여인들한테 먼저 보이시고, 여인들한테 먼저 보이셨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지혜롭지 못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입이 가벼워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제일 먼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복음도 잘 전할 수 있는 건 여자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들이 더 산고의 기도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 어머니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한테 보이시고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한 번은 5,000명한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5,000명이라 500명한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10일 정도 남겨놓고 오순절이 오기 전에 10일 정도 남겨놓고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그들의 생애에서 다른 사람들은 1년에 단 한 가지도 보지 못할 만큼 아주 큰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마지막까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난 그 말씀 다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을 담았어야 되는데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침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될 때 120여 명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실제 있었던 역사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사건인지를 우리 자신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한테 스스로 조용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대단한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도 불과 10일 그 사이에 다 다른 데로 가고 120명 밭 중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만 기도하러 모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만이 최고의 놀라운 인류 역사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되 그 속 사람이 사망을 영원히 이기고 부활하는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그냥 그럴 수 있는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로 들으면은 제자들도 저랬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목사 자신이 그만큼 기도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 때문에 그만한 비중을 갖지를 못하고 사람들한테 박대를 당합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진정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이 믿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다시 종용이 여쭈었을 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도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간절하고도 악착 같은 그런 과부의 믿음의 기도가 기도하는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진 그러한 앞에 열려있는 문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책을 부렸는데 주님 책임을 진다는 생각에서 했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집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55장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은 왜 양식하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달아 소비하고 또 목을 진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진정한 음료를 위해서는
할 것 하질 않고 엉뚱한 데 돈 쓰냐 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56장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천국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이란 말씀은 영어로 게이트나 도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야곱한테 보여주셨을 때도 하나님의 집을 문이라고 하셨고 그 이전에 아버지였던 이삭한테 보여주실 때도 내가 음부의 문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똑같이 게이트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말세 교회가 되면은 문을 닫아버린다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드리는 일들이 없어질 때에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닫아버리고 주님이 행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주님도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바깥 어두운 데에 슬피 이를 갈며 울게 하는 결말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좋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부로 영원히 택하실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문을 가부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발 좀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마음 문을 딱 닫아놓고 주님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가 좋으니까 부족한 없는 나한테 괜히 자꾸 의무적으로 기도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또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게 구하라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지게 하는 가장 놀라운 주님과의 만나는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도록 함께 잠시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